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운동을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그 선생마다 이렇게 코치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맞다 그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반복이에요. 반복하면은 바뀌어요. 뭐 아무리 좋은 그 어떤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거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그땐 돼요. 근데 또 안 돼.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그 반복한 방법이 내 몸에 익히면은 그건 언제든지 돼요. 반복. 무슨 말이냐면은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 금방 모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알지.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들은 것과 10번 들은 것과 달라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 운이 좋아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은 반복할 때 생겨요. 우리가 메시지를요 계속 지속해서 들을 때에 그게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 큰 어떤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번 전도학에서요 세상은 자꾸 뭘 얘기하죠? 이걸 얘기해요. 용기를 내라 막 그러죠. 패기를 가져라. 이래 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수두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유를 알라고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나이까 했잖아요. 다윗은 이유를 알았어요. 골리앗은 그 싸움의 이유를 몰랐어요. 모르고 막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패기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어느 정도 골리앗이 패기가 있었죠? 뭐 우리 다 싸울 거 뭐 있냐? 너희 대표 우리 대표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 정도로 용기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3명 나와서 이런 거 하더래요. 근데 그냥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정도 용기가 있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이거 얘기합니다. 기능인. 막 전문인 그러죠. 좋아요. 기능 가지고 전문성 있으면 좋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발견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기능으로 따지면은요 훨씬 골리앗이 더 나아요. 칼, 창, 선수요 선수. 여기요. 다윗은 돌이 이깁니까? 칼이 이깁니까? 칼이 이기지. 그런데 다윗은 뭘 발견했다고요? 이 돌멩이 던지는 기능이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놓고 내게 주신 것이야.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마치
믿음이요, 만사 형통의 조건인 줄 알아요. 그래,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 가져라 막 그러죠. 그렇지. 믿음만 가지면 뭐 다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막 네가 이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안 믿어서 그래,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그걸 강조해요. 홍해가 갈라질 걸 믿으라 그러죠. 네 문제 해결될 걸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죠. 근데 네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아까 우리 새신자 청년이 한 명 와가지고 나이가 꽤 드셨는데 이렇게 결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축복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답도 없이 결혼해가지고 답 없는 사람들 둘이 만나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은 것이다. 이제 답 없고 답 가진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렇죠? 답 가진 사람끼리 만나도 지금 답 대 답이 부딪혀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조금 약간 이 사람 이분을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 뭐 주일날 출석 인원 이제 많이 나오면이란 말은 안 했고 주로 한 700명 출석한다. 최적은 한 1000명 되는데, 그런데 700명 가운데 70% 하나님 안 믿는다. 이제 좀 이분을 좀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려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프로테즈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믿음 갖고 있다니까. 이 믿음.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으면 될 건데 자꾸 이 믿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발가락 무좀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의 종양까지 이것만 자꾸 해결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줬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것을 줬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나오면 지금 자꾸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발가락 무좀부터 머리 종양까지 이거 갖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요, 그거 문제가 아닐 만큼 다 줬어, 그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라. 우리는 자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를 기도해라. 기도 안 하니까 그렇다면서.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틀린 거지. 아닙니다. 뭘 기도하느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그리스도 답, 하나님의 나라 길, 성령 충만 힘. 이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우리는 전도 얘기하거든요. 막 전도해라, 전도합시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살려버리면 전도가 돼요. 교회를 살려버리면. 새신자가 와가지고 원내수 교회를 딱 쳐다보니까는 와, 이거 원내수 교회 뭐 이렇게 막 뭐라 할 거예요, 막 1호가 되거든. 그럼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라.
그러면 저 덕산에 그 연못 하잖아요. 그게 우리 장로님한테 그 물이 썩었으니까 좀 바꾸라 했더니 연 뿌리를 아주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싹 퍼내가지고 이제 모래 깐다고 거기다가 또 염분 있는 모래를 깔아놔가지고 김창기 장로님 투망질해가지고 고기 갖다 넣어놨지 바로 죽어버려요. 염분이 있으니까요. 몇 번 물 갈아내고 이제 지금 가보세요. 막 고기가요 손바닥만한 붕어들이 많아요. 이제 잡아서 이제 매운탕 해먹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연못 살려버리니까는 연못이 부흥돼요. 자꾸는 전도 이러잖아요. 전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제 교회를 살리세요. 아시겠죠? 교회를 살려야 부흥이 돼요. 좀 이제 2019년부터는 인상도 좀 피고 좀 웃고 이제 삽시다. 좀 웃으면서 새신자가 와도요 좀 이게 뭐라게 됩니까? 이제 누가 뭐 아는 척을 합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가 뭐냐? 교회를 살려. 교회. 말하자면 교회가요 시스템이 딱 갖춰져 버는데요. 뭐죠? 할머니도 와서 정착할 수 있고, 그렇죠? 교회 놀러 온 사람도 와서 정착할 수 있고, 뭐 어린아이도 와도 정착할 수 있고, 누가 와도 간첩이 와도 정착할 수 있어야 돼. 여기 그걸 보고 교회 시스템, 그걸 보고 교회를 살려라요. 교회를 살리면은 전도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요 이 복음도 모르고 성경적인 전도 모를 때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는요, 교회는 뒷문만 닫아놓으면 부흥된다. 네, 앞으로 돌았다 뒤로 나가버리니까 뒷문만 막으면은 교회는 들어왔다 안 나가면 되니까. 교회 들어와서 뭐합니까? 시스템이 없는데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위기요,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여러분이 전도라는 데다가 머리를 좀 돌리라니까요. 전도. 자, 그래서 실제 전도를 기획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다. 그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답이요, 길이요, 힘인데 성경 전체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 메시지.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것이다. 요 말씀으로 답을 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전도를 기획하면서 두 번째가 뭐죠? 치유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아, 복음으로 다 끝났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치유다. 여기요. 뭐가 치유냐면 여러분 유목사님도 늘 얘기 안 하십니까? 치유 안 돼요. 영적인 문제 치유 안 됩니다. 그렇죠? 조금 이렇게 참을 수는 있고 조금 이렇게 숨길 수는 있지만은 그거 안 바뀌어요. 치유가 뭐냐면은 그거 안 바뀌어도 영적 문제 그냥 있어도 괜찮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치유예요. 아시겠죠? 그걸 발견한 게 치유라니까요. 그래서 치유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치유인데 자꾸 사라져버려야 치유라고 생각하니까는 영원히 치유를 못 받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마태복음 28장 16장 이거를 현장에다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루어가는 대열 속에 지금 내가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대열 속에 내가 서 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개인이죠. 개인. 그래서 서밋.
이제는 개인이 이렇게 답내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전혀 오로지.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2장 1절로 47절 이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가 오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이렇게 주님이 전환점까지 허락하세요. 이렇게 바뀌도록. 자, 이거를 세상은 모르고 있고 교회는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 일을 하자 그 말이야. 그래서 2019년에는 뭐요? 그릇을 좀 키워라. 그릇을 키우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아서 붙잡아라. 좀 이제 틀을 깨라. 틀을 깨나 말은 내 생각, 우리 생각, 말하자면은 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이제 완전 깨뜨려라. 그리고 영역을 넓혀라. 이제 제3의 시스템.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좀 만들자 그 말이죠. 이방인의 뜰.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요 우리가 뭐 예산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막 문화센터를 짓고 아니면은 무슨 그 큰 홀을 만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이 없는 한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맞는 이방인의 뜰을 자꾸 찾아야 돼요. 이방인의 뜰.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이 교회 예배드리지 않고도 교회 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자, 이번 주 우리 렘넌트 메시지인데요. 빌레몬서를 이제 마치는 주간인데, 빌레몬서에서 메시지를 크게 세 개만 좀 찾아서 이렇게 전달하도록요.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중서신이란 말은 감옥에서 썼다는 말인데, 우리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곳이라면 감옥이겠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겨울에 잘 때도 없고 밥 먹을 때도 없으니까 일부러 뭘 훔친대요. 그래 이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겨울 나고 또 나오고 이제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장소가 있다면 감옥이 있죠. 그런데 이 가장 어려운 장소에서 바울은 최고의 작품을 남겼어요. 그게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옥중서신을 남겼어요. 그래서 자, 우리 렘넌트들도 어쨌든 아이들이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움.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뭘 남겨라? 작품을 남겨라. 렘넌트 7명이 싹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키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없으면 어려움은 상처로 남아요. 자, 복음이 없으면은 혹시 성공했을지라도 그게 오히려 영적 문제가 돼요. 그러나 복음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은 작품이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는 이 어려움 속에서 뭘 남겨라?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작품을 남겨라. 그런데 여기서 작품 중에 여러분 최고 작품이 뭐냐면은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렘넌트에게 뭔가를 보장된 약속을 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게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힘이 돼요. 이거는 말로 들어가지는 몰라. 실제 체험을 해야 알아요. 체험을 해야 그게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만나면 그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지요. 요 세 사람. 팀이란 말이에요. 팀. 요 팀이 말하자면은 골로새 교회의 주역들이요. 요 팀이요. 그래서 교회 할 때는 그 핵심이 전도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뭘 해라? 전도를 기획해라.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놓고 포럼해라. 알겠지? 세 번째는 치유죠. 치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빌레몬서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은 최고의 작품을 남겼다.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 세 사람이 만났는데 팀이 돼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치유, 오네시모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양 지금은 RLS 저기 이제 처음에는 오네시모 메시지가 나오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학교 적응한데, 가정 적응한데, 교회 적응한데 이런 아이들 처음에 모았단 말이에요. 모아가지고 진짜요 난리 났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막 그 학교 폐교등을 빌려가지고 아이들 김유찬 지금 목사님 김유찬 그때 청년이 그거를 관리를 하는데 하루가 멀다고 싸우고 파출소 가고 이제 왜 전부 다 자기가 말하자면 어쨌든 나이는 어려도 자기가 대장들이야 다. 이 대장들이 모인 거야 막. 그러니까 서열 정하느라고 싸우고 막.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 한번 이제 간다고 칼라 머리에 물 들이고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한번 갔잖아요. 이제 이렇게 소통한다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디모데 메시지가 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트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RLS요. 렘넌트 리더 스쿨이 딱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시작은 오네시모잖아요. 오네시모.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치유라는 거는 뭐를 알고 치유라는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오네시모를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막 도와줘가지고 치유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예. 그래서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해라. 기도로 삶을 치유하고 전도 가지고 미래까지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빌레몬서에서는 세 가지 좀 메시지를 잡으면 되겠고요. 이 내용입니다. 내용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해 어려움을 부탁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개인적 부탁과 안부를 전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1번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빌레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포럼 주제를 잡았느냐면은 준비다. 준비.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렘넌트 현장에 여러분들이 포럼할 때 준비라는 것을 가지고 포럼을 해라. 처음에는 빌레몬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1번이 빌레몬. 그럼 여기서 빌레몬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렘넌트는 전도 운동을 준비해라 해요. 빌레몬은 굉장히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오네시모를 수용할 수도 있고요. 또 전도자 바울을 이해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이런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빌레몬이 누구냐 했을 때에 전도 운동이라는 그 메시지를 붙잡으란 말이에요. 전도 운동을 준비해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전도 운동을 준비한다고 할 때 키가 기능인데 그냥 기능이 아니고 절대 기능이에요. 절대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혹시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은 성격 있죠. 그냥 그거를 우리
어머니를 닮았어라고 하지 말고 그 좋은 성격, 그것도 기능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전도라는 것을 놓고 나에게 이런 좋은 성격을 줬구나. 그렇게 찾으라니까요. 모든 기능을 전도를 놓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내심이 있다. 그러면 어느 선생한테 영향받다 그러지 말고, 요 인내심 자체도 하나님이 전도라는 것을 놓고 내게 주신 기능이다, 이렇게 발견해야 돼요. 절대 기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발견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오네시모지요. 오네시모를 갖춘 중에 나왔다. 이제 그러면 오네시모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 하면 되겠죠? 복음 운동을 준비해라. 렘넌트를. 오네시모 누군가라고 했을 때는 복음 운동을 준비해라. 복음 운동인데 무슨 복음 운동이냐? 절대 복음. 절대 복음. 내가 이제 아까 점심 식사하는데 우리 렘넌트 자리가 없으니까 2명이 식판 들고 나를 쳐다보고 그래서 와 그랬더니 그냥 오면 되는데 와라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아까 설교 서론에 했던 얘기 이해하겠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죄인이었다, 의인이다, 증인이다 그랬더니 조금 이해하겠다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이해하고 많이 이해하고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이해하면 한 거고 못하면 못한 것이지. 그것이 조금 이해하고 많이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그렇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는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죄인이다. 그 석가모니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이해 못하지. 그건 뭔 말이냐 그러지. 스님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지. 그게요. 나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의인이다. 말장난하십니까? 이럴 거죠. 누군가의 기준에서 볼 때는 맞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아도 누군가의 기준으로 보면은 비윤리적이, 그죠? 부도덕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도 의인. 그래서 그 역설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정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고 복음 운동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게요. 그 답이 나와야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게요. 안 그러면 다른 운동하게 돼 있어요. 자꾸. 그 운동해야 돼요. 그게 오네시모를 붙잡고 준비할 내용이라니까요. 복음 운동을 준비해라. 개인적 부탁과 안부를 전했습니다. 바울이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고 했다. 에바브라마의 바울이거든요. 그러면 전도자 바울은 누구인가? 이걸 놓고는 제자 운동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렘넌트 만났을 때는 준비 이거 가지고 포럼 하세요.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은요. 절대 기능을 발견하는 거야. 너에게 주어진 성품, 인격, 작은 달란트, 그 작은 기능이라도 하나님이 전도라는 것을 놓고 너에게 주신 것이야. 그걸 발견해야 돼. 그게 전도를 준비한 거예요. 제자운동을 준비해라. 바울은 놓고는요. 그럼 여기 제자운동의 키가 뭐지요? 시스템인데 절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인데 절대 시스템. 그게 참 예배. 참 전도와 참 제자. 그게 제자 운동의 절대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RUTC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은 RUTC 외에는 다른 시설은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빌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건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재 필요하지 않아요. 인재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재. 문화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RUTC. 네. 그것만 필요해요. 절대 시스템을, 제자운동을 놓고 절대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머지 결론은 렘넌트는 꿈을 꾸어라. 이렇게 복음의 꿈, 전에 이제 세계복음화의 꿈, 기능의 꿈, 정체성의 꿈, 오늘의 꿈을 꾸어라. 그랬죠. 자, 2부 예배. 뭐 이제 5번 마지막 주일이니까 어쨌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뭐 마지막 주다 첫 주다 그런 건 사실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지금까지 잘 안 했으니까 좀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뭐 첫 주다 마지막 주다 막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018년 마지막 주 결산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뭐냐? 예산이 치유 서밋이 2018년을 시작하면서 이게 예산이라. 그 예산을 놓고 이제 결산을 해야지. 얼마나 치유가 됐는지, 내가 서밋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거를 이제 결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결산하면 되겠죠?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그렇죠? 그거를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은 복음보다 더한 복은 없어요. 인간 문제 진짜 안다면은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인간 문제라고 정말 믿는다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그렇죠? 진짜 멸망 상태가 뭔지 안다. 그렇죠? 사단한테 소속되어 있는 게 멸망 상태인데요.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게 멸망 상태인데, 이거를 정말로 한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원만큼 완벽한 축복은 없다. 그렇죠? 이 구원이 뭔지, 구원의 상태가 뭔지 알면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만큼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안다면은요, 이건 누리는 만큼 능력이 없어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이 사실을 전하는 전도만큼 큰 응답은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보다 더 큰 응답은 없죠. 이렇게 답이 났다면은 치유된 거예요. 이렇게 답이 났다면 치유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놓고 내 삶의 모든 방향, 목적이 결정되어 있다면은 그 사람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뭐 이제 우리가 대개 이제 또 그 연말 연초 되면 어떤 뭐 우리가 그 주제를 선택해 가지고 이 주제에 맞추어서 또 해 나가잖아요. 이게요. 아니면은 어떤 누구를 뭘 타켓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쭉 말씀 읽어오니까 말씀 읽어가면서 거기에 나온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저 확인하면 되고 또 메시지 붙잡으면 되니까는요. 그래서 4장 23절, 5장 11절까지는 세 가지가 나오죠. 그게 첫째가 기도에 대한 거죠. 기도.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막 기도했을 때는 뭐 기도해 놓고 뭐를 우리는 기대하죠. 거기가 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그 현장의 어떤 그 변화와 어떤 현상들을 기대하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윤봉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윤봉지 장로에게 어떤 증거가 오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줬어요. 그래서 이 현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현장이 응답도 아니도록 성령의 충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30, 37절은 경제, 마가다락 번교의 경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5장 1절 11절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은 이제 중직자 부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2018년 마지막 주일에 이 세 가지, 기도, 정리, 경제에 대한 정리,
이거는 이제 정체성이죠. 정체성에 대한 정리를 좀 하면서 결산을 하자. 그래서 첫째가 4장 23절에서 31절 기도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으로 끝난 거예요. 잘못하면은 복음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복음으로 끝났어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은 기도는 완벽한 복음을 놓고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기도가요, 이 완벽한 복음을 놓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 얻는 시간이 기도다. 이렇게. 그게 기도다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체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답을 주신 거, 그걸 체험하면은요, 그 힘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주체할 수 없는 힘이요, 그게.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니까. 그게.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게 기도 시간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때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요. 이 복음 놓고 뭐 하는 시간이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치유받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미래입니다. 미래를 찾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한 구절만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라.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열려 주신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가진 자만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딱 여러분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다 가진 자만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미 모든 것이 내 안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보좌 삼고 와 계시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천국 보좌에서 세계복음화를 하신다기보다는 실제 우리 안에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요. 그러니까 다 가진 자만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은 더 줄 게 있단 말이 아니에요.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안 줬겠냐. 다 줬다. 그래서 다 가진 자만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1만 달러한테 탕감 받았잖아요. 다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그 문제도 안 되는 걸 갖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자, 이렇게 기도를 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시기도, 정시예배, 그렇죠. 무시기도, 이제 생활하면서 집중기도, 그러면 육신도 치유돼요. 특별기도 하면 답 나와요. 깊은 기도하면 생각과 마음도 다 치유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4장 32절에서 37절 경제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상황적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누가 초대교회를 가까이 해줍니까? 소외시키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하고는 거래도 잘 안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어려운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재물관에 대해서 올바른 재물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가난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가난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가난한 그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재물의 정도에 따라서 복 받았다, 복을 덜 받았다, 행복하다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재물은. 이 재물은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에 있어요. 재물관. 이렇게. 재물관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경제관. 우리가 이제 저 사람 경제를 좀 알아 그러잖아요. 그 경제를 안다는 것은 재산을 증식시키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경제를 좀 안다. 네가 뭐 경제를 알아 뭐 이러잖아요. 이거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냐면은 전도와 선교라는 시간표하고 관계 있어요. 이렇게 경제는. 물론 여러분 경제를 공부해서 터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 말고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경제가 있다니까요. 경제관. 그게 전도와 선교라는 시간표와 굉장히 이거는 관계가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리고 헌금관.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헌금관은. 이거는 내 영혼과 관계 있어.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헌금관은요. 헌금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김승원 목사 보면은 노아 데리고 철봉 많이 하다 이렇게 이제 철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르겠네. 노아는 아버지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다가 잡고 손을 뗀 다음에 애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애가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위험하지 않게 하고 있겠죠. 애가 손 아프면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아빠 받아줄게. 절대 안 놉니다 애들이요. 안 나요. 그 말이 안 나. 헌금은 신앙 고백인데 절대 신앙 고백 안 해요. 아시겠죠? 신앙 고백을 못 한다니까. 나라는데 안 나요. 못 나.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는 내 영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헌금이에요. 요게 돼야 사실은 초대교회에 뭐죠?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유무상통,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다 공유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세 가지가 될 때 헌금관만 가지고 있었는데 경제관 없지 되겠어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경제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재물관, 경제관, 헌금관이 합쳐져야 물질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5장 1절에서 11절. 대개 이제 이게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가지고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사단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 중직자 부부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면은 정체성을 놓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헌금 안 하고도 잘 사는데 헌금하고 두 부부가 한 날 죽어버렸잖아요. 여기요.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가 무슨 교회죠?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지금 이단 누명순 교회잖아요. 지금 그 시대가요. 저 교권주의 유대교가요. 복음을 지금 완전히 박살내는 시대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시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참 복음 회복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중직자라. 그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교회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위기요. 그러니까 유럽이다, 미국이다, 그런데 교회를 싸게 파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기독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교회 팔아서 돈을 남기잖아요. 우리 한국은요. 뭐 38억에 경매 받아갖고 125억에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7, 80억을 남기고 팔고. 유럽이나 미국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머리 자체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요, 쉽게 말하면은 부동산 가치로 따지면은 일반 건물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 교회라든가 종교 단체에는 이제 어떤 뭐 세금 이렇게 정부로부터 그 혜택을 입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거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거 사서 뭐 할 거냐면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게 전부 이제 술집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다른 이 모슬렘들이 사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교회는 이기고 왔고 현장의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현장에 복음 전하는 교회는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한국 교회는 교권주의자들이 칼자루 쥐고요 막 휘두르요 지금요. 그러면서 싹 좀 부흥된 교회들은 완전히 육신 기준돼 버렸어요. 창세기 6장 육체가 된지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나. 진짜 여러분요, 막 저는 옛날에는요 한기총 그러면은 나하고 빨리 있는 조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로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눈앞에 있고 그 한기총이 드러다니기도 하고 이게. 나는 그런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한기총 말하자면은 별것도 아니지만은 재난대책위원장이요 내가. 한기총에 그 이영훈이가 한기총 대표장 할 때에 이제 우리는 그거는요 한기총 이거는 이제 그 어른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건 줄 알았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너무 한기총에 대해서 훤히 보이잖아요. 막 한기총이 하는 짓들이 막 좁쌀만한까지 다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기총이 완전히 육신이 돼 있어요. 육신이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 안 했습니까? 불교나 천주교 같은 데는 종교세, 이제 금년부터 종교세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 기관하고 다 타협을 해가지고 조율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총리 누굽니까? 이낙현? 예, 그거 이제 부총리 이런 사람이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기총에 연락을 했다니까. 그 부총리가 조금 더 그 목사님들 세금에 대해서 연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그 단체에서 너무 막 밀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기총에 연락을 했어요. 빨리 이거를 좀 얘기 좀 나누자. 얘기할 시간이 없어 한기총이. 뭐 하느라고? 정치하느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지금요 교회들은요 개인 교회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와 있다니까요. 여기. 그 정도로 교회가 지금 문제 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단들은 막 확장돼 나갑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단체에다가 이단 누명 씌워버리고, 조금 자기 이익된 일이 생기면은요, 또 이단이고 뭐가 없어요. 다 손잡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 단체를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을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산업인으로, 여기에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이단은 쓸 수 없고, 이단 누명 씌운 단체는 더 쓸 수 없고, 이단 누명 쓴 단체를 하나님 쓰셨어요. 여기서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너희들을 차세대 선교사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확실한 증거. 너 이단교회 안 갔지 않냐?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교회라든가 신천지에요, 청소년들 엄청 많이 모여요. 거기 안 갔다니까요. 그리고 교권 휘두른 교회 안 갔지 않냐? 이단 누명 쓴 교회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 시대 전도자로 남겨놓았다는 확실한 증거, 100% 증거예요, 그게요. 거기서 정체성을 찾아라. 자, 미션. 개인 미션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합니까? 사도행전 미션 4까지는 돈 안 들이고 전부 미션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5장부터는 돈이 들어가야 미션을 찾을 수 있어요. 4장 32절, 재물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재물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남아요, 신앙 고백을 늘 하세요. 하나님, 이건 내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언제 드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거 다 드릴 겁니다. 그 고백을 늘 하라니까요. 늘요.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 돈 없는 사람 같죠? 뭐 이렇게 뭐 조금씩 뭐 이런 거 정리 한번 해봤더니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돼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뭐 하는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내 거 아닌데 뭐. 이제. 그래서 내만큼 하는 사람 10명만 생기면, 내가 지금 정리해보니까 약간 부족한데, 그거 부족한 게 1,000만 원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약간 부족했죠. 그래서 그거 채워지면은,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또 있으면. 근데 빨리 해보니까 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해서 그 아구가 차면은 이제 하려고. 아구 차면은 10억까지는 아니고. 하려고. 내 거 아닌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늘 그 고백하세요. 원래 내 거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하시고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 그게 개인 미션. 4장 34절 35절 이제 현장 미션. 구제. 그래서 구제라는 단어가 좀 안 좋은 나눔. 자꾸 이제 나누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방인의 뜰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못 깨달아서 이것이 구제가 복음인 건 줄로 알고 하는 구제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막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가서 돌봐주고 그게 복음인 줄로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누자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자. 그게 현장 미션. 교회 미션은 정체성을 회복해라. 원네스 교회 정체성. 본부 입장에서 우리 노예 입장에서 현장 입장을 놓고 원네스 교회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이거를 미션으로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될 수밖에 없는 교회 시스템, 내가 교회 시스템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운동을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운동을 준비하게 하시고 제자운동을 준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2018년을 치유 서밋을 놓고 결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올바른 기도, 올바른 경제, 재물, 헌금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체성을 찾아 그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